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34장 한 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짓 목자, 즉 거짓 목자로 구분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했던, 불의를 저지르고 잔인한 정치를 했던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짓 목자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또 본인이 이 백성들의 직접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이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과 잠과 좋은 꼴과 또 그러한 초장을 이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어제 3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께 33장, 3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은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런 백성들에게 더 회복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5장에서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열방에는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영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대입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5장과 36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35장입니다. 35장은 범죄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일산, 즉 에돔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세일산이요, 이 에돔의 굉장히 중심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면 시온산이 떠오르듯이 에돔 하면 세일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심판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일산 에돔을 직접 대적하셔서 에돔이 황무지와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에돔에게 임할 심판을 네 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라고 합니다. 즉, 이 에돔이 호시탐탐, 예전부터 아주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이스라엘에 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겨주었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도록 그들을 바벨론을 도와주었던 에돔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심판을 받는데, 첫째, 하나님이 에돔에게 피를 만나게 해서 피가 너를 따르게 할 것이고, 둘째,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끊으실 것이고, 셋째, 죽임당하는 자를 여러 산에 채워서 칼에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의 정상들, 또 골짜기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고, 넷째, 에돔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서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탐욕스러운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족과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두 민족과 나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악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실 근원이 똑같은, 다른 나라긴 했지만 거의 같은 형제 나라였거든요. 민족이 같은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망했을 때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들이 망했으니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미워하셔서 노하며 하나님의 질투한 대로 이 에돔에게 행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에돔이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교만하고 악하게 말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말을 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온 땅이 즐거워할 때 그래서 에돔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에돔의 온 땅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3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형제 나라,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들이 망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땅을 차지했던 이 에돔에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에 36장은요, 열방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열방에 대해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회복의 말씀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아하 옛적의 높은 곳, 즉 이스라엘의 성전과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교만이 말했어요. 그래서 둘째, 열방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사방을 삼켜서 이스라엘이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 이스라엘의 산들, 봉우리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폐한 사막들,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아 이스라엘이 이방의 수치를 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앞서 말했던 에돔을 포함한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은 회복과 풍요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6가지 약속합니다. 첫째, 한편 이스라엘의 산들은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날이 가깝게 임할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고 사람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많게 하여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넷째,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해 줄 것이고, 다섯째, 이스라엘을 이방인 위에 세워서 이방인에게 더 이상 땅과 자녀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자식과 땅을 빼앗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이방 나라가 더 이상 힘이 없게 하시고요. 마지막 6번째, 여러 나라와 만방의 수치와 비방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풍요의 모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걸로 모자랐든지 하나님은 또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뭔 소리냐?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망했느냐? 너희가 그 고국 땅에서 잘 살았을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짚어주시는 거죠. 셋째,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즉 살인하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셨습니다. 여러 나라에 헤쳐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회복의 동기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동기를 비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아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 백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10가지나 됩니다. 아주 신이 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시고요. 둘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즉 회개와 정결, 우상 숭배를 뿌리 뽑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즉 영적인 쇄신을 이야기하시고요. 넷째,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즉 성령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갱신. 여섯 번째, 곡식,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 그리고 기근을 통한 욕이 닥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즉 풍성한 복과 기근이 멈추게 하시고. 일곱 번째, 그때 이스라엘 스스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스스로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개하게 하는, 즉 백성의 회개를 갱신하게 하시고. 여덟 번째,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게 할 것, 즉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황량하고 정망한 성읍이 주민이 다시 살게 하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에 성읍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다시 사는 그런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이고요. 아홉 번째,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한다. 즉 기도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복을 주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 회복된 이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와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게 하신다.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36장이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신이 나는 말씀들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에스겔 35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에스겔 35장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범죄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포인 이 15절을 3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36장의 요절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에스겔 36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5장과 36장을 읽기 전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세일산 곧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별명이자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돔인들이 살던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붉은색을 띤 흙과 바위로 이 지역이 이루어져 있었고, 에돔은 사해 그리고 아라비아 중동과 이집트로 연결되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점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사실 리브가의 한 배에서 야곱과,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 에서가 서로 다투면서 쌍둥이로 나왔듯이 하나님은 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에돔을 한 민족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민족보다 더 원수같이 지내온 장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고생스럽게 먼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됐죠. 또한 이스라엘과 에돔은 숱한 분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울 왕으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압도하여 다스리기도 하였고, 그 이후 숱한 에돔의 저항과 이스라엘의 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할 당시 에돔이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편에 서서 바벨론을 도와주었고, 결국 힘을 잃은 유다 백성의 땅을 이 에돔이 차지하는 실로 야비한 국가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서의 후예들을 대적하셔서 에돔 땅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려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 시기에 바벨론의 칼에 그들이 죽도록 피 흘리기를 즐기며 생명을 많이 넘겨 해한 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아무런 징계와 심판이 없는 듯하여도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과 힘으로 복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자리 그곳에 함께 계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5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들이 박해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이후에 읽을 에스겔 36장은 이방 나라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이방의 군합발에 완전히 유린당하고 황폐해졌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은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와 골짜기는 오히려 사람을 삼키고 제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땅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이나 산이 아니라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산들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만이 더럽히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룩한 이름까지도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스스로 한 띠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분의 피조세계도 함께 오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결국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산들에게 이젠 더 이상 황폐한 죽음의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십니다. 엄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주셔서 굳건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귀향할 때 그들은 그들과 세계를 위한 기도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로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은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지만 실상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임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 때문에 그들 또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그래서 이 36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이 36장을 통해 너무나도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장 마지막 24절에서 38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몸적인 것까지도 육체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영혼, 마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과 육체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36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십니다. 천국은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이 찾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잃어버린 영토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통치하실 걸 선포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36장을 읽으며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회복, 무너진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예언은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회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인한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 즉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이 구원의 주권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조롱받고 손해볼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고 신이 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귀한 백성들,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방선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으로 투표하는 우리의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민주적인 시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안동과 하원동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승호 장로님 꼭 기억하시고 또 꼭 함께 좋은 열매 맺도록 힘써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